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28면쯤에 있습니다. 128페이지쯤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대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3년을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여세쯤 되더라. 누가복음 3장 23절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탄생부터 30세까지를 사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0세부터 33세까지를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3세가 될 때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를 이제 생명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애를 주제별로 묶었어요. 사건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3년 반 공생애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중심으로 묶었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서 천국 복음 전파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간간히 치유와 기적도 있고 또 간간히 가르침의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누가는 천국 복음 전파를, 마가는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마태는 이제 가르침을 중심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시간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네 번의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제 사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6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번째 6월절의 정전 성화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첫째 6월절에 있었던,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6월절, 이 정전 정화 사건은 네 번째 6월절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간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은 3년 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었던 것은 3년 후에,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3년 뒤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5장 1절에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6장 4절에 보니까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셔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 1년 뒤에 있는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고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7월 15일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약 6개월 뒤에 이제 있는 그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 있으시다가 이제 그 수전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이제 그 사건은 이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그 사이에 있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뭘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헬조선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모습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느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구포시대를 살아갑니다. 저 부산 옆에 있는 구포역이 아니라요, 구포시대. 구포는 뭐냐면 청년들은 9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포기했어요. 결혼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자녀 출산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꿈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나이가 청년인데 여러분, 우리 노인반도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처음에는 3포시대였어요. 5포시대가 됐어요. 7포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9포시대. 여러분, 청년들은요 9가지를 포기했어요. 청년들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젊음과 혈기왕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명도 잃어버리니까, 생명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공허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상태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염려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분이 계시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길 대신 예수를 영접하면, 진리 대신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면, 인정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10절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기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뭐지요? 구원은요 건진받는 겁니다.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이제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건짐받고, 여러분 늪에 빠진 늪에서 건짐받고, 늪은요 여러분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나올 수 없고, 어찌 이제 나올 수 없는 것에서 허덕허덕이면서 더 발버둥 치며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갇혀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구원해 주는 손길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종류는 세 종류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고백하면 죄에서 건짐받습니다. 건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건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이 삭개오처럼 반응만 하면, 삭개오처럼 행동만 하면 여러분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삭개오만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삭개오 같은 태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살소망이 끊어지기 가운데서 사도벌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는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집불 갯불 없는데 그는요 다 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소리 빵빵 쳐요. 왜요? 뒤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를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유리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인생을 사시고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는 서로 축복하시는데 승리의 인생을 사는 걸 축하합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성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걸 축하합니다. 네, 우리는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망하려면 망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망한데도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데도 우리는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었더라.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도 성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잘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그럴 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기독교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도시인 줄 아세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문 도시예요. 이것을 통과하지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어요. 교통의 중심지고요 상업의 중심지예요. 사방팔방에서 사람이 모였다니까요. 이 여리고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게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1절에 뭐라 그래요?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지나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 있는 관문도시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있었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수하다, 순진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이름의 뜻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부자였어요. 부자가 다 불법하고 부자가 탈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세무서장은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면요, 이 세리장이 되려고 하면 로마 정부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무소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세무소장 하고 싶습니다,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가 그것을 받고, 그래, 그러면 여리고 그 도시에 세무서장을 시켜줄게. 너가 1년에 세금이 얼마씩 거쳐야 되니까 그건 잘 이제 납부해야 돼. 그리고 그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너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다 이제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무서장이 됐다? 그것은 땅 짓고 헤엄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10개만 세금 받지면 되는데 15개를 거두든 20개를 거두든 100개를 거두든 관여 안 했어요. 폭동만 안 일어나면, 그 지역에서 소란만 안 일어나면 로마 정부는 세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되면요, 이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금액만 남아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긁을 수 있는 대로 긁으면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로마의 그러한 이제 지배하에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무서 직원들, 이 세무서장은요, 이 도둑놈, 이 나쁜 놈, 죽일 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권력이 있으면 될 줄 알고요,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요, 세무서장 자리에 올랐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줄 아는데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권력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으로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나는 왜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권력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고백을 들어보셨어요? 구약에 호박국 말고 하박국이야. 예? 여러분,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이란 그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양이 없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네, 밭에 식물이 없네, 나무에 열매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들이대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 공갈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기를 봐도 모자라고 저기를 봐도 부족하고 여기를 봐도 죽을 일이고 앞으로 봐도 죽을 일이고 뒤를 봐도 죽을 일이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듣던, 불평 듣던, 나쁜 놈 소리 듣던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됐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청숙교회 진짜 좋은 교회, 청숙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해보십시오.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요, 아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잘못해봐요. 네 집 자식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욕먹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팀이 이 대학교 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번 주 쉬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쉬어 하지 않고 또 나가서 했대잖아요. 예? 비록 성과는 없지만 열심히 나가고 있는, 여러분, 열심히 나가고 있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의지의 한국인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쳐서 다닐 텐데
우리 목요 전도팀은요, 성과는 없는 것 같아. 열매는 없는데, 야,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치지 않는 그 열정 때문에 반드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분들이 가서 전도하면요, 그냥 모일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청숙교에서 나오셨어요. 청숙교 알아요. 막 가서 들어보세요. 진짜 청숙교는 좋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소문이 빡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막 전도하면요, 막 사람들이 그런데 청숙교 이렇게 나오셨어요. 청숙교 알아요. 진짜 좋아요. 많이. 거기다가 여러분, 이 목요 전도팀이 와서 저 들으라고 좋은 소리 하는지 몰라도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말씀 좋다고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은요, 우리 비전 있잖아요. 이 비전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어떻게 구원? 예수 불러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전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교회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시고 있는 일, 그 자리에서 더 열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삭개오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받을 거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지나가신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요? 삭개오. 왜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도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삭개오만큼 예수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90여 명이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해결된다.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뜨겁게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 보십시오. 뭐라고요? 이제 예수를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으면 삭개오님이 오셨어, 그래 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욕 듣는 사람이잖아요. 삭개오가 왔대. 그러니까요, 길을 이제 더 가로막는 거예요. 막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다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키가 작아서 멀리 볼 수도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중 8구 포기한다고요.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다음에 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포기하는데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부자가요, 여러분 나무에 올랐다니까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무에 올랐다니까요. 삭개오는요, 체면 내려놓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내 체면 내려놓고, 내 견해 내려놓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만나야 돼, 난 예수 만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만나면 끝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예수 만나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 걸 경험하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다. 기적을 경험하시고 축복을 경험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셔 자신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갈망하고 그리고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딱 눈을 뜨더니 삭개오 내려와 이야기했어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삭개오를 전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눈을 들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와, 오늘 너 집에 머물길, 이렇게 말했다고요. 삭개오가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지 못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대해 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주니까 너무 기뻤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나누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뭐라 그러죠? 8절 상반절에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했던 그가 8절 상반절에 주여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 예수 나의 인생의 주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치카치카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카치카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안 하거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시면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주여 이야기하더니요, 제가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데다 나눠주겠습니다. 전에는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틈만 나면 긁어 모으는 사람이에요. 더 짜고 가지고 자기의 것을 불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야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 나눠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야기하더니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4배로 배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99개 가진 사람은요 1개를 채우면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100개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개를 만들기 원하는 것처럼 999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9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10,000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다, 이거는요 예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삭개오가 그랬다고요. 긁어모으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구원받은 삭개오의 변화 보실래요? 첫 번째, 가치관이 변화되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됐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게 됐어요. 두 번째가 뭐지요?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동, 자기만을 위한 행동이었는데 남을 위한 행동이에요.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있죠. 전에는 손가락질 받는, 비난받는 인생이 됐어요.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비난받았는데 이제는 인정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칭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삭개오처럼 이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9월 한 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갈망하며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유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롤 모델이 되시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예수님처럼 말하자,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나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방해가 있을 거예요. 장애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부르지 못하도록, 예수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를 뚫고 예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듯이, 돼지가 씻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눕는 것처럼 여러분,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전가는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광, 이제 칭찬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런 인생으로 9월 한 달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에바다 열려라, 우리 찬양입니다. 에바다는요, 열리라는 거예요. 달리라 그러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에바다, 닫힌 눈이 열리고 닫힌 귀가 열리는 그런 모습, 에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에 주님 없이 걸어가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